스가랴서 강해 제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해진 때에 정한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그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한 때에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주의 명령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일하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서 10장 핵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은요. 이제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늦은 비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당연히 내릴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당연함을 배제하고 언제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데 이것은 한 해의 농사 그리고 한 해의 자신들의 양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정확한 때에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구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도 주시고 또한 들의 풀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로 들의 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의 풀을 구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필요와 우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주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께 비를 구하라, 늦은 비, 이른 비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늦은 비는 예수님의 초림을 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올 때에 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큰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의 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비를 구한다는 건 결국 주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듯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정확한 때에 주의 비가 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의 풀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의 풀이 아무리 많아도 양떼들이 가서 먹기 시작하면 이 풀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풀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당할 때에 계속 내려주면 풀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들, 우리가 입을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공급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들만 하나님에게 구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필요를 금방 써버리고 나면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귀중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유다 자손들은 양떼로 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풀이 자랄 수 있는 그 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과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 볼게요. 10장 2절에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위로가 헛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장 1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비를 구하면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풀이 아니라 비를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모두가 이 우상의 헛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 당시 하나님께서 목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마치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같은 경우가 이들에게는 참된 목자였죠. 그러나 이들은 그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이나 이제 헛된 것을 말하는 이 점치는 자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을 따라가니 당연히 여러분 거짓과 거짓 꿈들 꾸며낸 이야기들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위로는 받지만 그것이 결국은 모두가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로 가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 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말에 귀를 닫고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유대교의 그러한 어떤 유대주의 사상 속에서 온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지금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스가랴서 10장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물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목자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그들이 널리 흩어졌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비가 내리는 때에도 당연히 비를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먹을 것들을 주시고 입을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이제 어떻게 맺혀질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늦은 비를 내리는 그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풀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것을 또한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지금 구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열릴 것인데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의 영께서 곧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능력의 영이고 또한 지식과
주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능력, 지식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능력과 지식과 주의 두려움이 우리 위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대언자들에게 들어갔다가 또 어쩔 때는 대언자들에게서 나왔다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과 11장의 교차되고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오늘이 이 다음 주부터 할 이제 11장 말씀, 10장 3절에서 11장 3절, 이 밑에 보이시죠? 바로 A2입니다. 그 다음에 A2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한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심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가 이따가 보겠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가 아니라 지금은 이른 비를 구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인데요. 그 부분은 이 뒤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지금 전체적으로 9장과 11장의 핵심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2절에 이 늦은 비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관련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 성령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관련되어 있는 핵심 단어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이 바로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과 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과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는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명령, 바로 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제때에 주시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고요. 결국은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한 해의 농사가 망가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조금 이 감동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농경사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당장에 굶어 죽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당장에 전 세계적인 만약에 기근이 들면 우리는 아무리 산업시대에 살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곡식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의 월급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쉽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제때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농부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명령들을 너희들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율법은 사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꼭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제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서 자꾸만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론 외치는 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게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사랑을 먼저 나한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구하니 어쩔 수 없이 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느냐 아니면 기쁘게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 계속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이 나아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또한 싸매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비를 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께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늦은 비를 구하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때가 됐을 때 내가 주님께 비를 구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계속 보면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요, 바로 지금 이 땅에 내린 성령님의 단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오시는 것이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나아오심입니다. 나아오심. 자, 그분의 나아오심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에 바로 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자라는 거예요. 집 나간 지금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들어가서 만찬을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유대인의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대인의 종교력은요, 이제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치면 이제 3월과 4월 사이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4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건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니산월, 이때부터 이 엘롤이라고 하는 바로 요때까지 요 사이는 이제 이렇게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7월부터 이들의 7월이고 우리로는 이제 양력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정도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요때가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기와 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3월과 4월 요 전에 내리는 것이 요 아달월에 내리는 요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봄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달월이 12월이에요. 우리의 지금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12월에 내리기 때문에 늦은 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티슈리월이 있습니다. 티슈리. 바로 이 티슈리월에 바로 이른비, 가을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티슈리월에 비가 내리면 이제 그때 이제 이 곡물들을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아니라 이들은 수확을 하는, 봄에 수확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의 양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달월에 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본격적으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기를 왜 간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이른 비가 제때에 와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해야지만이 이들이 수확을 하고 1년 동안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3월과 4월 달에 이 보리와 밀의 수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늦은 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뒤에 지금 살펴보겠는데요. 이 늦은 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만할 때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지나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내일 내가 그 모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늦은 비,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늦은 비는 3월과 4월 달에 보리와 밀의 수확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 비는 9월과 10월에 이제 경작하고 파종하는 이 일, 씨 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져야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의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제 전체를 보시지는 않고 일부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를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자, 첫째 달의 늦은 비 언제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니산월, 바로 4월달과 5월달이 되겠는데요. 우리로 치면 이 늦은 비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밀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할 때 너희들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요. 그들의 장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버리라.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의 한가운데 있고, 다른 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또한 이 나의 백성들이 땅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멸망당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그들이 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내 백성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자, 성령을, 나의 영을, 바로 주님의 그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태어나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꿈을 꾸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먼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하늘과 땅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께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요엘서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남은 자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구출받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늦은 비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즉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엘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21절에는 요엘서 2장 23절 그리고 27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요엘서를 알고 있지 하면서 이 자신이 요엘서 말씀을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지금 이 요엘이 지금 요엘 대언자가 말씀한 바로 그분,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있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제 이것은 또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언한 부분을 또한 거기에 연결시켜서 바로
너희들 손으로 죽인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스스로 버린 바로 그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여기 33절 보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막 선포하는 일이 생기자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요엘서에 부어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그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아까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자, 주 우리 하나님 바로 주인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바로 이들이 선포하는 지금 회개와 죄의 사면과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들이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 요엘서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보고 듣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또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심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늦은 비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른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바로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교회 시대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바로 지금이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에 그것을 그 때가 됐을 때 주님께 그 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이른 비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우리는 스가랴서의 이제 이른비 증언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보면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이제 스가랴서에서 마지막에 지금 대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가 있는 바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재림의 때 이른비가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봤듯이 바로 이 장막절이 있을 때가 이 이른비, 바로 가을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현대 시대라고 한다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자,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라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바로 이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구원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장막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때가 바로 이 이른 비가 올 때이다라고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의 이 이른비가 내리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주께 그 주님의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떼들이 풀을 달라고 애를 쓰지 정작 그 풀이 자랄 수 있는 비를 달라고 애를 쓰지 않는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의 이른비인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들풀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풀이 자랄 수 있는 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비를 주시지 않는데 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풀은요 금방 우리들이 다 먹고 말라서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풀이 우리가 먹어도 계속해서 풀들이 자라서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도 남아서 차고 흔들어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풍성함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이 늦은 비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께 그 비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적인 엄청난 풍성함이 오늘날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막절과 이 늦은 비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그리고 37, 39절에 보면 이제 이게 장막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오매. 자,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장막절에 지금 그 장막절에 곧 큰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적이 기록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장막절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른비가 막 내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비가 오는 그 우기가 시작된 때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뭘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이제 지금이 바로 이른비가 내릴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장막절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른비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들이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이른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주님의 영, 주의 영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좀 약간 반복하는 식으로 제가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아는 것 오늘 내용들을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른 비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나팔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 어쨌든 왕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이제 나팔절이고 그다음에 대속죄일과 장막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 그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장막절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대해서 보시면 이 늦은 비는 예수님의 초림과 매우 관련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돌아가신 지 이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부활에 대해서 초실절에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보시면 이 오순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오순절,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과 말씀에 대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로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른비가 내릴 때에 우리가 주께 비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풀을 얻어먹고 이 양떼들이 그 꼴을 먹고 살찌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이 살이 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주님께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으리니 또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지금이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이른비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더욱더 절실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